구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찾으신 분들은 길을 봐서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같이 우리 받도록 합심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앉지 마시고요, 서로 좌우편에 서로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옆 사람 보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요즘 여기저기에서 마음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서 참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장마로 인해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군인이 있는가 하면, 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폭행한 사건, 학부모의 갑질로 어린 여교사의 자살 사건, 이틀 전에 묻지마 살인 사건. 기쁘고 좋은 소식보다 슬프고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서 참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좀 따뜻하고 기쁜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이가 되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고는요,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따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뭐라고 불러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감옥에서 써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 네로는 미친놈이었어요. 미치광이었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잔인하게 박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네로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의 내일이 심히 염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바울은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고 재판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지금 어떤 사람보다도 이 일에 대한 염려, 자기 목숨에 대한 염려, 자기 미래에 대한 염려가 가장 강하게 찾아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죠. 이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사실 이 말을 받는 중에 있는 교인들이나 빌립보 교인들이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바울 자신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 염려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에게 염려투성이에요. 지금 바울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문제를 제껴놓고라도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더라도 교회 안에 지금 염려와 문제투성이야. 2절 3절을 한번 보시죠. 2절 3절을 보세요. 나는 요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요,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메드와 그 밖에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 이 두 여인 이름도 거명이 되고 있어요.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들은요, 이 빌립보 교회의 여자 지도자들이에요. 중요한 여자 지도자 두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 마음이 나눠져서 서로 분쟁을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단 말이죠. 염려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을 바울이 너무도 잘 알면서도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한마디로 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육신을 지니고 두 발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 중에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운데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눈만 뜨면 염려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염려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응? 이런 상황을 안다면 염려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아갑니까? 염려투성인데. 눈만 뜨면 염려할 것들이 많은데. 근데 염려하지 말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태평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다리 그냥 쭉 뻗고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헬렐레 하고 그렇게 지내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염려를 이겨라, 염려를 이겨내라, 염려를 극복하라, 염려를 뚫고 나와라, 이런 말의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염려를 이겨라, 염려를 뚫고 나와라. 그렇습니다. 염려를 극복해내라. 그러면 염려를 이기는 길,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염려에서 탈출하는 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바로 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염려에서 뚫고 나오는 방법이 뭐냐?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염려에서 이기는 방법, 염려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뭐라고요? 기도. 기도가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야. 기도가 염려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염려하지 말아야지 해서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요. 염려를 이기는 방법, 염려에서 탈출하는 방법, 염려에서 뚫고 나가는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염려가 찾아오거든 즉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염려가 찾아오거든 즉시 기도하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염려가 왔느냐? 이것은 너희가 기도하라는 신호라는 거야.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염려가 찾아오면 즉시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기도만이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염려를 이기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겨진 그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기도와, 기도 이것은요 플레이어예요. 플레이어.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를 가르쳐. 하나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차를 타고 갑니다. 사고 안 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는 기도, 이게 기도입니다. 일반적인 기도야. 일반적인 기도.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오직 기도와 그 다음에 뭐로 하래요? 간구로, 간구로 하고 그랬어요. 이 간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간구가 뭐냐면 페티션이에요. 페티션.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더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열심히 잘 사역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야. 구체적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 저 지금 다리가 아파요. 하나님 다리를 좀 고쳐주세요. 이 다리가 지금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게 바로 간구란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간구라고 합니다. 그것을 페티션이라고 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자, 6절 보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아뢰십시오 그랬어요. 아뢰라는 거야. 아뢰라. 자, 아뢰라는 이 단어가 류케오스트예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세밀하게 말하다. 자, 일반적인 기도보다도 간구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아뢰는 것, 세밀하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바로 아뢰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야. 그러다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금주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요, 시간 참석해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이게 페티션, 간구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 그런데 더 세밀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있는데 지금 사고가 나서 합의도 봐야 되고 차 수리도 해야 되고 지금 어디를 다쳤는데 수술하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잘 수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은 니케오스트, 더 세밀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자, 염려가 생기거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염려를 당해낼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염려를 이겨낼 자 아무도 없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 가운데 나 염려 없는데요? 나 모두가 다 기쁜데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언제나 염려가 찾아와. 하여튼 마귀라는 놈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 그런데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기도뿐이야. 오직 기도뿐이야. 다른 방법이 없어.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도를 하든 감사를 하든 아뢰든 반드시 여러분 동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를 동반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무슨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무슨 감사를 말하는 거냐면 해결해 주셨음을 미리 믿고 감사하라는 거야. 아멘. 해결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야. 따라서 해보세요. 해결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선불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라.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지금 기도 가운데 있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해결된 줄로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믿고 간구하고 믿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 수능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오늘 좋은 컨디션 주셔서 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공부한 거 잘 생각나게 하시고 실수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성적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결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맨날 근심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야. 오래전에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야.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여자분이요, 시험 잘 보고 합격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주일날 보니까, 어느 주일에 보니까 운전면허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감사 헌금이 들어왔어. 그래서 저도 뭐 합격한 줄 알고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아이고 합격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일 모레 시험 봐요 그러는 거야. 내일 모레 시험 봐요. 미리 믿고 감사한 거야. 합격한 줄로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를 동반하면 7절에 보세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자,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한다고요? 지켜줄 것이대. 무슨 말이냐면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 염려를 쫓아내 주신다, 염려하지 않게 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응?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염려를 극복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분 표현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 이 손에 보세요. 이 손에 뭔가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는 순간 손에 뭔가 이런 염려가 있고 뭔가 이게 손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순간 손 위에 있는 것이 하고 날아가 버리는 상태, 이것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국말 표현을 하면 흔들리지 않고 잡아주는 개념인데, 원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염려하던 수북이, 내 인생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는 수북이 쌓여 있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니까 하고 불면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염려에 너무 익숙해. 우리는 염려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염려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야, 지금 잠이 오냐? 야, 밥이 넘어갔냐? 너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태평하냐? 근심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너 걱정도 안 되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심한 경우에 어떻게 됐느냐면 염려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겨요. 염려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면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생겨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염려를 끌어당겨서 염려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여러분, 염려를 버리지 못하면 문제가 터집니다. 염려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해요.
염려는 영적인 문제를 야기시켜요. 반드시요. 사단이요, 우리에게 자꾸 염려하게 만드는 놈이 사단이에요. 귀신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죠. 우울증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의 출발이 염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염려. 응?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녁에 머리를 베개에 대기만 하면 바로 잠들어 버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전혀 없어. 그런 분들은 그냥 머리 됐다 그러면 바로 이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누웠는데 잠을 못 자고 생각이 많은 사람, 이 사람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염려의 시작은 모든 질병을 일으킵니다. 염려 때문에 잠 못 자보세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붕 뜬 기분이에요. 머리가 아파요.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심리적인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적인 질병도 너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여러분, 걱정이 많은 사람 뭐가 약해진다 그랬죠? 뼈가 약해진다 그랬어요. 걱정이 많으면, 고민이 많으면 뼈를 삭게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 염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염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는 뭔가 하면 아주 묵직한 것이, 자 보세요. 아주 묵직한 것이 우리 뒷덜미를, 아주 묵직한 것이 뒷목을, 뒷덜미를 이렇게 꽉 물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손을 가지고 한번 뒷목을 한번 꽉 잡아보세요. 한번 딱 잡아보세요. 세게 한번 잡아보세요, 목을. 그리고 좌우로 한번 돌려보세요. 자유롭나요? 자유롭지 않죠. 여러분, 묵직한 것이 뒷덜미를 딱 잡고 있어요.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답답하고. 이것이 24시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묵직한 것이 뒷덜미를 잡고 있는데 이것이 이틀, 일주일, 한 달 계속 이렇게 산다고 보세요. 이거 사람 불편해서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완전히 바보 되는 거예요. 염려의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염려는 뒷덜미를 꽉 잡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는 마음을 부숴버린다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갈라버린다. 그러니까 뒷덜미를 잡은 채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상태로 산다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려를 해결하지 못할 때 나와 주변이 병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감사하고 간구로 감사하고 아뢰면서 감사할 때 그 염려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단 말이죠. 모든 염려는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담당 못하실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 이게 염려잖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심들이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염려를 이기는 길을 다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알면서 안 해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염려만 하고 앉아 있어. 걱정만 하고 있어. 몰라서가 아니야. 오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몰라서가 아니야. 알면서도 그냥 주저앉아 있어. 염려만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사람에게만 자꾸 전화해야 되고 사람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해결 방법이 없어, 그 사람은.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이요, 시간이 좀 나가지고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를 세워봤대요. 몇 번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세워봤어? 365번 나오더래. 예언이 목자 365번 나오더래. 염려하지 말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매일 염려하지 말어. 그러면서 그 산상수훈에서도 그러잖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래, 염려하지 말래.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내일 일은 내일 할 것이요. 미리 염려하지 말어. 그런데 염려하고 앉아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께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생기거든, 에이 뭐 나중에 기도하지 뭐. 시간 내서 기도하지 뭐. 날 잡아서 기도하지. 안 돼요. 안 됩니다. 나중에 시간 내서 또 작정해서 기도해야지. 천만에 안 됩니다. 안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즉시 해야 돼. 즉시. 지금 해야 돼. 당장 해야 돼요. 지금 엎드려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그 자리, 염려가 있는 그 자리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기도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했으면 걱정하지 말라. 그래, 기도했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했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이요, 애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날부터 수색이 없었니라 그랬어요. 염려를 그냥 떨쳐버리고 그날부터 웃고 다녔단 말이죠. 단서가 붙어 있어요. 기도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면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맡겼다면 염려를 그치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내어드려라. 염려 속에 너의 마음을 묻어두지 말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시도록 너의 마음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은요, 빗장이에요. 빗장을 친다 그러죠? 빗장이 뭔지 아세요? 네, 빗장을 친다. 이게 염려예요. 빗장을 치면요, 열리지를 않잖아요. 응? 자, 기도는 바로 빗장을 푸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빗장을 쳤는데 기도함으로 이 빗장이 풀어지는 거야. 빗장이 풀어지면 그곳에 그도 예수의 평강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자들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에서 해방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끔 가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어. 그때 예수님이 이곳에 앉아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약간 떨어진,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이 자주 잤어요. 육신이 피곤해서 자주 잤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에서 한 시간은 얼마의 시간을 말하느냐면 1hour이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도 말하면 한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시간.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소 기도 시간은 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무조건 한 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도요. 기도해야지 내가. 하루 가운데 내가 시간 내서 기도해야지.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시간을 딱 구별하지 않으면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시간 잠깐이라도 내서 기도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참 미안하더라고. 시간을 딱 떼어놓지 않으면. 새벽에 5시든 아니면 새벽에 6시든 오세요. 꼭 5시에 안 가면 새벽 5시 시작됐는데 지금 가면 안 되지. 아니요. 5시에 6시에 오셔도 돼. 그냥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7시에 오셔도 돼. 7시 반에 오시는 분도 계셔. 아니면 밤에 퇴근하시면서 8시에 오시든 9시에 오시든 오셔서 기도하고 가는 거야. 시간을 정해야 돼요. 제가 왜 이걸 느끼는가 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새벽이든 밤이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24시간 중에 좀 이따가 좀 시간 여유 있으면 기도하지. 기도 안 돼요. 매일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 오늘 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땀 좀 흘려야 되겠다. 운동을 너무 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 좀 한 30분이라도 런닝머신이라도 좀 타야지. 자전거라도 좀 타야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따가 좀 지금 설교 준비하다가 이따가 조금 설교 준비가 되고 나면 이따가 한 30분이라도 땀 흘려야지. 안 돼. 매일매일 그냥 넘어가.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일주일에 내가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잡수시면 좋겠어. 그럼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꺼번에 1시간 기도하려면 힘들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걸 쪼개서 하루에 내가 10분이라도 기도하자. 1시간을 하루에 10분씩 쪼개면 1시간 기도하잖아. 그럼 하루에 10분이라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못하겠어. 그거 할 수 있지. 아침에 일어나서든 잠자기 전이든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만 가지 문제들 10분이라도 간구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들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염려 가운데 파묻혀 살아요. 그러나 10분이라도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염려가 떠나갑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 많이 한 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어서 안 돼요. 얼마만큼 기도했느냐보다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도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보다 어떻게 기도했느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두고 계세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엘리야를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내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매일 밤 8시에 전교인 기도 수련회를 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랠 때 모든 염려는 떠나가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동안에 기도 못했다 하더라도 은혜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작정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간 참석해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응답받고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오십시오.
갓난에게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갓난에게도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연세 드신 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남녀노소 다 서로 같이 목장에서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자리를 제가 여러분들 오늘 다 기도해 드릴